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방언, 예언, 통변, 능력, 권면, 신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분별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물권도 주신다니까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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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성도들도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정확하게. 첫 번째 교회는 사탄이 세운 교회입니다. 뭐야? 교회를 사탄이 세워? 미국에는 정식 종교국에 등록된 사탄 교회가 220개가 넘어갑니다. 거기는 주인이 사탄입니다. 사탄께 노래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께 기도하고 사탄에게 헌금 드리고, 이게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러운 영들이 어느 공간에 가득한 곳이 있는데 오히려 절간보다 이런 교회에 더러운 영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장례식장, 절간, 굿하는데 좀 꺼려지지요. 근데 교회를 잘못 가면 더러운 영의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인데, 이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계시록 2장 2절 말씀대로 자칭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걸 육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교회가 심판을 받듯 종교적인 교회도 역시 구원에 탈락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 집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안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신다. 할렐루야.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확인해 봐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있죠. 절에 가면 스님이 계시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하나님하고 들어오잖아요. 아니, 친정 갈 때 엄마하고 들어가잖아요. 애기들이 집에 올 때 엄마하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내가 운전하고 새벽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지금 가고 있잖아. 와, 벌렁벌렁. 하나님의 집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다윗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덜렁. 분명히 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자, 조금 정확하게 사탄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탄이 세운 교회는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아니고 다른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주인이 영적으로는 마귀지만은 교주가 있고 다른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종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영이, 다른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느낍니까? 그 분별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별의 영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사람인 게 저건 느끼잖아요. 사람 따라오네?
누구야? 나야. 화장실 가는 거야. 밤에 자다가도 느껴. 귀신이 있는 거 느끼잖아요. 거의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오셨네. 노래는 찬송은 잘해. 성령이 오셨네. 아, 훈련 잘 됐다. 좋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생수로 임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느꼈습니다. 120명 다락방에서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니, 만나러 오셨다면서요.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내가 와서 사모하면, 기대하면, 구하면, 소원하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지정의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다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사람이 있고, 아픈 부분이 막 뜨거워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시커멓게 탄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벌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영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바라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 세운 교회는 다른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귀신 이야기를 한다든가, 세상 이야기를 한다든가,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상하게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른 복음이, 하나님 순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 성경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책이죠.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내려온 천사나 총회장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외에 더하거나 뺀 자, 성경 말씀을 말라기 1장 12절에 더럽힌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생명장에서 지워버리리라. 천국문 앞에서 야, 너 나가! 너 지옥으로 가! 어두운 데로 가! 예? 아니 왜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켰잖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불법을 행한 자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낸 거요. 탈락한 거요. 탈락한 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불러 모았지만은, 불러 모았죠. 전 세계적으로 불러 모았는데, 언제부턴가 1년,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자가 있는데, 코로나예요. 몰아냅니다. 알곡을 쭉정을. 알곡을 몰아내요? 쭉정을 몰아내요? 마태복음 1장 12절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과 이름이 없는 사람, 지옥 명단에 사망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딱 구분을 하는데 그걸 키질이라. 키질. 전염병, 전쟁, 기근, 그리고 정치 바람을 통해서 혼돈납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못 올 때가 금방 옵니다. 코로나 때 겪어봤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죠. 그런 때가 금방 옵니다. 세계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면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시대든 소돔 고모라 풀심판 때든 지금이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가 통과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성경을 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있는 곳에는 영도 더러운 귀신이 있고, 예? 말씀도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주인도 다른 뭐 교주라든가 이런 말입니다. 이상한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 교회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주일날 11시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딱 성경으로 딱 영의 눈이 열려서 분별을 하면 아, 이건 사탄 교회네.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죠? 종교적인 육적인 교회입니다. 이 육적인 교회도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야, 하나님 거기만 계시냐? 우리도 세우자. 여러분,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체입니다. 떨어져 나가라고. 초대교회 때는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던 시대입니다. 파송하는. 우리나라도 3만 5천 명을 보냈습니다. 3만 5천 명.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2만 명 정도. 선교사. 더 줄어듭니다. 왜요? 지금은 거둬들이는 시대거든. 로마서 11장 24절 25절 말씀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이방인 시대가 끝나가고 있거든. 지금은 이 시대를 로마서 13장 11절 너희는 시대를 잘 봐라. 날씨만 보지 말고 시대를 봐라. 핸드폰만 보지 말고 시대를 봐라. 밥 먹을 때 핸드폰 꺼놓고 예배될 때 핸드폰 꺼놓고 다 껐죠. 아직도 안 끈 사람은 인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종교적인 교회가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바로 갑니다. 음부로 갑니다. 이단, 사이비 지옥 갑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러면 종교적인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적인 교회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5장 39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 끝에는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냐 하니까 물론 거짓 영이 마태복음 24장 24절도 거짓 영, 마태복음 7장 15절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짓 영이 씌우면 거짓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거짓말 속이는 그런 선지자, 속이는 목사, 속이는 그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요. 아니 참 진리를 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만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다른 비진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또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강조하는 게,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두 종류인데, 하늘의 도서관에 들랑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또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땅의 도서관, 열심히 땅의 도서관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에 한가득에 2겹, 3겹으로 발릴 틈이 없어요. 그렇게 쌓아놓고 땅의 서적에서 뒤져서 거기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목사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종교적인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듣기를 원해요.
그걸 더 좋아합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한두 번 테스트 임상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딱 설교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만 눈이 땡거나 빠지려고 그러고 성경 이야기하면 눈이 감기고. 휴업. 방학이요. 희한합니다. 간증 이야기하면 눈이 땡거라지고, 눈이 땡거라져. 한국 사람은 아무리 크게 떠야 그게 그거지만. 여하튼간 있는 대로 뜨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하면 눈이 감겨.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을 읽으라고 주면 성경 던져요. 찢어요. 절대 안 읽습니다. 읽으면 정신질 환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들한테 그걸 내가 강의를 1시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원장님들 간단하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진료실에 딱 성경 하나 놨다가 이놈을 갖다 딱 올려놓고 그 환자, 정신이로 환자에게 딱 읽어보세요. 한 구절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으면 정신이로 환자입니다. 뭐 돈 들여가지고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뭐 진찰하고 뭐하고 MRI 찍고 이거 안 해도 딱 갖다 놓으면은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읽으면 정신질환 환자입니다. 다릅니다. 종교적인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도 다릅니다. 영. 온갖 영들이 있는데 귀신, 바알제불 귀신, 마귀, 사탄, 예뱀, 음녀, 무슨 점치는 귀신, 자살 귀신, 그 사기치는 귀신, 공격하는 싸우는 귀신, 이 귀신들이 물에 있는 물귀신, 산에 있는 산신령, 산귀신. 여러분, 성령은 한 분입니다. 물론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가서 7명이 나옵니다. 보호자 앞에.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좀 왔기 때문에 설교를 좀 바꿨어요. 조금 전에 바꿨는데 7명 신명기 7장 1절로 7절에 가서 보면 아말렉 7족속이 나옵니다. 이걸 좀 끄집어내려고 그랬거든요. 이걸 좀 끄집어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끄집어내면 7영이 그건 7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지어놨잖아요. 죄를 짓고 이게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파괴됐는데 주님은 회복시킵니다. 형상을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거 회복됩니다.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회복됐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 가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라. 이 집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DNA, 생기, 르아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 성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간 말씀이 다르고 종교적인 교회는 땅의 말씀, 땅 먹고 사는 문제, 기복적이고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당연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할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맛배기로 우리를 완벽하게 100% 치유합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치유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를 호련히 변화, 여기 새롭게 고친다, 힐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완전히 정신, 마음, 육체, 오장육복 완전히 이거는 절대 죽지 않는 천사 같은 그런 신령한 부활체로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는데 이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날 완벽하게 100%.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도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곳이 영원한 천국인데 지금 부분적인 조금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현세 천국, 지상 이거는 조금 맛보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인가 보다. 아니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종교적인 교회는
영이 다른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고 성령이 떠난 교회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엘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자식의 이름을 이가붓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잖아요. 뭐 영차라! 철수야! 영자야! 이러잖아요. 밥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기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애기야! 이렇게 불러요.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난 애기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집사야! 하나님이 떠난, 신이 떠난 목사!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이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시체. 너네 시체하고 놀아. 순교의 방법 중에 최악의 순교가 산처럼 뭐 껍질도 벗기고 이렇게 양쪽에서 막 그 말을 묶어놓고 양쪽에서 끌어갖고 막 이게 찢어져 죽고, 네? 그 불 위에 이렇게 그 뭡니까 불을 펴놓고 산 사람을 올려놓아서 죽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막 이러고. 근데 가장 악한 방법이 뭐였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에다 묶어놔요. 깊은 산속의 공동묘지에 갖다 놔.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밤이 오고 짐승들이 물어쌌고 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막 귀신이 또 조잘거리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 공포가, 그리고 그 오만 균들이 그 시체를 파먹던 균들이 옮겨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친구를 한다, 멍에를 같이 맨다, 결혼을 한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잖아요. 지금 친구라고 하는 밧줄로, 결혼이라고 하는 밧줄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이라는 밧줄로 이렇게 이라는 밧줄로 이렇게 묶어놓았어요. 그 사상의 그 영이, 그 어둠이 내게 옮겨와요. 내가 정화를 해서 그 죽은 시체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먹혀요. 10중 8구 먹힙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조심, 찬학계나 불조심 그랬어요. 지금은 사람 조심. 출근하는,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야, 사람 조심해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조 주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보내서 나를 죽이거든요. 살고 죽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딱 점이 쳐지는 겁니다. 궁금해요? 미래가? 궁금할 거 없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믿음의 사람이 있나, 은혜 있는 사람이 있나, 은혜 있는 친구가 있나, 아니면 술, 담배 한마디만 할게요. 처먹는 사람이 있나, 귀신을 끌고 다니는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이 있나? 변질된다니까요. 오래 안 갑니다.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친구 잘못 만나.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을 묻는다네. 소원이 뭐냐니까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마지막. 이놈이 죽으려니까 철들었네. 긴급히 이제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아이고, 이리 와. 엄마를 끌어가렸어요. 회개하려나 보다. 엄마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 무슨 짓이야? 죽으려면 곱게 죽기.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안 말렸습니다. 내가 도둑 친구들과 도둑질에 왔을 때 우리 엄마는 안 말렸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들하고 놀다 와도 엄마는 안 말렸습니다.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그런 친구 만나면 안 돼.
너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돼.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되는 거야. 그 양아치들 만나니까 깡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11편 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복 받을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가진 게 많아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보세요. 연애 데이트 폭력이라고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요. 어떻게 키웠는데? 저를 어떻게 키웠어?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고 저를. 하나님이 저를 살리라고 생명을 줬어. 기가 막힌 일이요. 태국에서 남편이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떠났어도 이 자식 하나 믿고 내가 살자. 어머니는 강합니다. 초능력이 있습니다. 다지고 내가 이놈을 사람 만들고 이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리라 합니다. 부모는 합니다. 이를 악물고 2타임 3잡을 뛰면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아들 사진 꺼내놓고 일하다가 막 구박을 받아도 주인한테 구박을 받아도 아들 사진 꺼내놓고 위로가 됐습니다. 엔돌핀이 솟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일 갔다 돌아와서 아들 방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책상에 보니까 뭐 그저 뭐 이게 일기도 아니고 무슨 뭐 이게 뭐 편지도 아니고 뭘 저기 써놨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보니까 안 봤어야 되는데 이놈이 뭐라고 썼냐면 나에게 목숨 2개가 있으면 좋겠다. 목숨 2개. 하나는 그녀를 위해서 바치고 싶고 하나는 그녀를 위해서 살고 싶다. 주저앉았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너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젊은 바쳐서 내가 희생한 줄 알아? 내가 너 고아원에 맡기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내 인생 돌려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 근데 그까짓 거 이정 친구한테 네가 바쳐?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이 샀어. 네가 계획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 계획을, 인생의 프로그램을 짤 때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솔로몬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동 주십니다. 감화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과 이성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건 마귀는 네 맘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은 안 돼. 내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너는 다른 아이와 달라. 너는 택한 받은 거룩한 선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텐데 모세만 요셉만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너 함부로 대하지 마라. 성물이다이. 성물이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나중에 정리 안 되잖아요. 가만 안 둔대잖아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대잖아요. 내가 갚을 거야. 감히 내 아들을 내 딸을 네가 함부로 해?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천 안산제일교회 그 학생인데 너무
딱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친구들한테 돈 내라 이 새끼야. 없는데 이리 와. 내일은 갖고 와. 그래갖고 너도 된 명이 둘러서가지고 한 대씩 치니까 멍들고 피도 나고 아프고 어느 날 또 돌아오는 길에 잡혔습니다. 벌벌 떨리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한 놈이 주먹을 치고 두 발차기를 했는데 폐가 손상이 됐습니다. 피가 속에서 터져버렸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학부모님 되시죠? 예, 선생님. 잠깐 여기 제일병원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왜요? 아이고, 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시면 합니다. 가보니까 응급실도 없고 중환자실에도 없고. 선생님 어디세요? 여기 영안실입니다. 그건 아니지. 이런 일은 아니지 나에게. 가서 보니까 이미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숨도 안 쉬어지고 내가 살아서 뭐래. 이거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뭐래. 나는 자격 없는 사람. 얼마나 울다 비 오는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고은 목사님이 장례 주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시고 이런 불의가 없는 세상에 폭력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 만날 때까지 거기 편히 살게 해주십시오. 전교인이 다 울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이제 미친 겁니다. 그리고 한 주먹 그 아이의 화장을 시키고 가루를 갖다 산에 뿌려주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교회 가서 강단 앞에 앉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가 막히지.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냥 마음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놈 새끼들 내가 가가지고 그냥 지들이 한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그냥 내가 하늘 갚아주겠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들아 힘들지? 예? 죽을 만큼 힘들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짓밟히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때라도 그렇게 힘들어. 나도 울고 천사들도 울었다. 천지가 울었다. 3시간 동안. 그래서 해가 얼굴을 가리고 캄캄했었다. 땅에 지진이 났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아들아, 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하나 써라. 하나님 못해요. 진짜 하나님 제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진짜 나 그 아이들을 보면요 나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환상으로 보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 연필을 갖다가 그저 철없는 아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호소문 진정서 참고해서 좀 삭감해 주시고 철이 없어 그랬으니까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걸 법원에 제출하고 돌아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들이 그 가해자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 생각이 나니까 그 골목에서 숨어서 아이들이 가는 걸 보는데 그 가해자 그놈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올라오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놈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까불면서 서로 칙거리며 욕을 하면서 이러고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야지요. 저건 짐승이지 저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의 모습도 그랬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주님 앞에 하염없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큰 사랑입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나? 그게 너의 모습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주었더니 그 직분 소홀히 했지요. 말씀을 읽으면 뭐래, 들으면 뭐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기도다운 기도 제대로 안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하루하루를 탕자처럼 허비하고 있죠. 고멜처럼 세상과 짝하는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인데, 원수된 짓인데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과 손을 잡고 살고 있죠. 고멜처럼 우리는 고멜입니다. 내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아멘. 말씀의 종류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입니다. 죽어, 썩었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만 먹을 것 좀 좋아하는데 썩은 걸 갖다가 우글우글, 벌레가 우글우글한데 그걸 먹으라고 줄 부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썩은 양생. 35장 6장 35절 53절에 보면은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 4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땅의 양식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땅의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천국 앞에 서니까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 왜? 만나는 설교 아닙니까? 말씀. 땅의 설교만 너는 들었다 이거요. 영적인 생명의 설교가 아니고 시대적인 마태복음 24장 45절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대의 말씀을 듣는, 전하는 종과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이 시대적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시험의 때를 면해서 틀림맞게 휴거시켜 준다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깊은 말씀, 그리고 시대적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아니고 곧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두 가지인데, 크게 하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세상 끝에 있는 교회는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부 단장시켜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건 명예, 권세, 재물을 추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시대의 복음, 때를 따라 시대를 알고 시대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깨어나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절 말씀해가지고 4대 교회에,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 신원 입은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됐다. 몇 사람이 안 됐다. 하나님이요, 깨어나갈 신부가 몇 사람이 안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22절, 25절 말씀해가지고 보면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목사님들의 입을 막고, 입을 막는데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제 이렇게 그 축제 사역하다 보면은 입을 안 벌립니다. 입 벌려! 아멘해! 집사님, 입 좀 벌리게 해봐. 그 집사님이 하나는 위로 당기고 하나는 턱을 밑으로 당기고 절대 안 열립니다. 절대. 마귀가 붙들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에? 성령이 오시면 조율을 하잖아요. 글로써 성령이 움직여 주잖아요. 기도 잘합니다. 전도 잘합니다. 긍정적인 창조적인 축복의 말 잘합니다. 평소에 말 없던 사람도. 반대로 마귀가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만 되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의 입을, 선지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에스겔 34장 2절 말씀해가지고는 목자들의 선지자가 목사님입니다. 죄송한데 화가 있다. 왜? 양들을 제대로 안 먹여서 양들이 허기져서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지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그리고 이 마귀가 귀를 막습니다. 귀신들 나이가 벙어리 되고 귀가 먹었어. 이놈은 마귀가 성도들의 귀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안 들을 소리는 잘 들려. 근데 들을 소리는 못 듣게 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렸다면, 들렸으면 이렇게 안 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귀신도 바람도 파도도 복종한데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아나는데 오로지 인간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이 없으니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사는데, 받아 먹어야 사는데 아멘으로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비밀을, 영적인 교회는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개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기록하다 그 한 절을 먹었을까? 무슨 내용이 빠진지 아세요? 언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에 대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덜 충만했던지, 아니면 잠깐 이 마귀 새끼가
마귀 새끼가 그걸 못 쓰게 했다.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 나옵니다. 뭐에 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36절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 로마서 16장 몇 절이요? 26절 말씀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은혜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빠졌네. 여러분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나오는가? 대개 한두 분입니다. 누가 막았을까요?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들에게는 비밀이다. 비밀은 받은 자 외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비밀의 말씀은 받은 자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건 너만 비밀인데, 이건 비밀인데, 진짜 비밀. 이거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비밀이다. 하나님이 이건 비밀이다. 너만 알아라. 말씀으로 구분되지요. 종교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아,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종교적으로 목회를 했구나. 아, 이거 안 된다. 잘못된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터치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 거, 그게 잘 먹혔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란한 겁니다. 천국 복음 잘 안전합니다. 시대 복음 안전합니다.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미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올해 몇 회죠? 17회. 17년 동안 이렇게 올해는 지금 이렇게 약소하게 했지만은 급하게 장소 때문에 여러분 거대하게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심어오셨습니다. 결실을 맺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하고 마칠 텐데 간증 하나 짧은 거 하고 마칠게요. 기도할 준비하시고 여기서 가까운 전주 있습니다. 전주. 내가 갈 때 전주를 좀 들려가 볼까 하는데 전주에 삼내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석 씨 수십 년 전에 일인데 여자 집사님은 성도는 성경석, 남자는 전용기 씨인데 아침에 약수터에 운동하면서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물을 들어갔다가 떠갖고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데 하나 둘 내려오는데 초보 아줌마가 사람 없을 때 운전 연습을 한다고 거기 사람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기사를 밟는다. 깔렸죠.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가봤더니 몸이 터져가지고 뚱뚱. 이게 차가 두 바퀴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터져. 오장육부 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꿈도 아니고 이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아까 여자는 강하다고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을 살리리라. 절대나 보낼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살려주세요. 제가 집 팔겠습니다. 상속받은 땅도 있습니다. 이거 팔겠습니다. 병원비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병원에 맡기고 한 달, 두 달, 1년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빚을 얻었습니다.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식물인가입니다. 산소기 빼면 죽는 겁니다. 포기 안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일을 마치고 자기 정신이 아닌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우산 쓸 이 여유가 없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미친 여자처럼 어두운 밤길을 막 걸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해. 그래 조그마한 정신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교회 지하실에 가서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자기 정신에 간 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불러드렸는지 성령이 끌어왔는지 하여튼 교회 와서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고 환상의 예수님이 보이면서 딸아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 줄게. 5년 8개월 동안 흘린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기도에 손을 내밀어봐. 내가 잡아줄게. 그 음성이 얼마나 그렇게 맑게 따뜻하게 들리는지 그 음성이 들으면서 회개가 터져버린 겁니다. 막 그 절제할 수 없는 자제가 안 되는 거 막 소리 지르면 누가 보면 미친 여자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남편은 두 번째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션스쿨 다녔고 신앙생활 주일학교도 다녔고 청년의 임원도 했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제약회사 다닌다고 남편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으니 하나님 속속이고 마음 아파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불효자예요. 나 어떻게 해요? 막 통곡을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게 응답이에요. 편안함이 오면서 아시지요 나의 사정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눈물. 근데 병원으로 향하는데 병원에 가서 보조 의자에서 그게 엎드려 있다 자는 거예요. 남편 곁에서. 딱 병원 문을 여는 순간 그 문소리에 뭐 세게 열었겠어요? 슬그머니 문을 여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더래요. 5년 8개월만 눈을 감고 있던 남편 들어가는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서 남편이 여보 고마워. 이 은혜 어떻게 내가 다 갚어. 방금 전에 간호원한테 이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호원을 통해서 이야기 다 들었어. 5년 8개월이 지났다며 아무리 당신이 천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뭔데? 나 은혜 갚을게.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야. 여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이 나를 감동했고 주님이 당신을 살리려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죽음의 위기를 상황을 내가 지나왔던 게 아닙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내 생명 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단독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경석 씨처럼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온 거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걸 회개합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낸다는데 하나님 내가 토해낼 위기에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회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 주리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터치합니다. 기적을 보세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왔습니다. 그 많은 세월 허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나님, 상한 모습, 지친 모습, 병든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하신 구세주 아버지, 그 많은 세월 너비하고 하나님 정육 따라 내 마음 사탄의 조정을 받고 세상 물결에 휘둘리며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리고 방자처럼 아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네가 무엇하러 왔느냐, 무엇하며 살아왔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버지,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주님, 끌어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줘요. 하나님 내 이름 불러줘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결단하라. 내 마음을 결단하라. 하나님, 마음에 각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 내 죄를 위함이라. 내 죄를 위함이라. 회개하라. 하나님, 세상과 짝했던 걸 회개합니다. 불신자와 짝했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대로 하나님, 가슴을 찢어요. 가슴을 찢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대요. 제물 되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 되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슴에 끼지 말고 하나님을 고민시키지 말고 주여,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멸해버렸습니다. 은혜가 소멸됐어요. 사가 소멸됐어요. 주여,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성장케 해주세요.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불러 성령이여 저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It's calling kindness calling it 간다라와라 바바바라 산다라와 성령의 불 불러 인치시고 구별하시고 선결하게 새롭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를 막대하시면 나를 갈 것이오.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살려줘요. 저 영혼 살려줘요.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성령의 불러 부어주시고 잊혀주시고 너는 죽은 나를 살렸다. 내 생명 바쳐 나를 살렸다. 내 생명 바쳤다. 너를 위하여 내 생명 바쳤다. 너도 생명을 바쳐라.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라. 내 생명을 바쳐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요. 그 손길 따라 하나님의 시선이 멈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와 어떻게 내 같은 것이 감히 주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생명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를 위해 생명 바쳤다. 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나 너를 위해 제물됐다.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거역하고 살아도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그 많은 세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왔는지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완악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효도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자랑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지켜주십시오. 오염되지 않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자박하는 모든 죄가 싹 파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 증언으로 살아온 죄, 미지근하게 살아온 죄, 불순종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보혈로 씻음 받았느니라. 싹 떠나갈지어다. 뿌리가 뽑혀나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쓴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 불로 바싹 되고 주시옵소서. 오늘 성품이 바뀌게 하옵소서. 성향이 바뀌게 하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언어가 바뀌게 하옵소서. 삶이 바뀌게 주시옵소서. 새 사람아, 새 피조물 되었느니라. 너는 새 사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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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리라. 하나님의 치유를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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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자 성경의 불러, 성경의 불러, 성경의 불러, 성경의 불러. 육성아 성도서 바싹 태워주시옵, 싹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 회복될지어다.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이름 부르며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분명히 속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